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아내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또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을 믿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정한 시간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선물을 사주겠다 하는 약속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 약속을 들은 어린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선물을 주겠다고 하신 이 부모님의 약속이, 이 부모님의 말이 이 아이에게 큰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세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말씀 속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또 언약을 맺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자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에게 있어서는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이 생겨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같은 것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온전히 믿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믿겨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놓여진 상황과 내 환경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의 나이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99세였고요. 아내 사라 역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나의 방법과 시선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이 상상이 안 가는지 웃습니다. 이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는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각한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사람의 시선에서, 즉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또 언약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능하신 분이심을 강조해요. 내가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편법을 써야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뜻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때와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달랐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범위 역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초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은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확신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바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미리 정해 두신 것이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 언약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 할례를 할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이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들 하나라는, 이 이삭 하나라는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이라는 꿈을 그리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은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비워져 있는 그 양동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 수도가를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동이를 채우시기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가톨릭 신부님 중에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실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원래는 의사 출신입니다. 원래는 의사 출신으로 편히 살 수 있었지만 이 남수단이라는 곳에 가서
의사 한 명 없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망가졌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국 방문차 검진한 그 건강 검진에서 죽을 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순환의 영혼들을 뒤로 한 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에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이태석 신부가 이 땅에 오래 살면서 또 영혼을 돌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태석 신부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남수단의 학생들이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제대로 된 의사 한 명 없던 곳에 다시 돌아가 뒤이어 의료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라는 실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일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를 향해 주신 말씀과 소망 앞에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 생각과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소망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생각보다 커서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고 나의 뜻과 때보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더욱 신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로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일어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